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43절까지 살펴보는 위크스터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약을 완간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완간된 것이 바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된 것입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원시 역사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바로 첫 번째 역사의 실패, 두 번째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족장의 역사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은 아담과의 언약을 맺는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가 쌍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지만 아담과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은 실패임으로써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자 아담에게 3장 15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주세요? 은혜의 언약을 주세요. 그 은혜의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체화시키면서 두 가지 큰 축의 언약을 주시죠. 자손과 땅입니다. 이 두 큰 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이후의 족장의 역사, 이것은 50장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계승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돼요? 이삭에게 계승이 돼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것이 누구에게 계승돼요? 바로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이 성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미래적인 언약이에요. 즉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죠. 그러면서도 당시에 반드시 이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미래적인 언약이 가까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좀 더 멀리 있는 것을 선언하시고 좀 더 멀리 있는 것이 선언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선언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미래의 언약도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즉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신 이 언약은 무엇이 되었냐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의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근거가 돼요. 믿음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이삭의 역사로 계승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뒀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의 준비였어요? 바로 이삭을 위한 역사의 준비였어요. 이삭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가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계승하게 하시려는 준비였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으로 연결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족장의 역사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은 야곱의 역사를 살펴보지만 이제 이 야곱의 역사는 누구에게로 계승되죠? 예, 요셉에게로 계승되죠.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승하게 하시고, 그 계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정치된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중점으로 봤고, 이삭이 이제 이것을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시키는지를 봤어요. 자, 이번 주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야곱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역사를 잠깐 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언약 하나하나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주시고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허락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보존 언약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민족과 땅의 언약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구약이 이제 박열 목사님이 집중적인 저술 부분이니까 신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 부분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 특강으로 한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말씀, 우리가 올해 2017년 이 창세기 파트 2, 2015년에 파트 1을 했었고 파트 2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지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 지리적인 부분을 왜 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왔던 곳에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이 언약의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선포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이 구속사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과 이 언약 안에서 이것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구를 보여줬죠? 바로 롯이 처음 인물이었죠.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떠날 때 함께 데려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떠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자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갔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을 따라서 오히려 예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계승하는 자는 이삭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삭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식대로 잘못 해석해서 사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제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에 중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중심화된 언약 중심의 내용을 보는 건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 특강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결국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성취를 하실 때는 우리를 항상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뭐하게 하세요? 적용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세요. 우리를 파송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권적 선택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능력 주심과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이 역사의 굴레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이미 금요일 날 이 서원에 대해서 뵀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삶의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언약의 중심적으로 언약이 기준이 되어서 이 야곱의 일생이 좌지우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이러한 야곱의 삶은 당연히 요셉에게도 계승이 돼서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하는 삶을 살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요. 자,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일이 나타나요. 오늘은 저희들이 주일날 주로 이 위크 스터디를 업로드해요. 이 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읽지는 않고 이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러분들 노란색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여호와니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미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고 이삭에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땅의 언약과 자손의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계승하게 해요? 너에게 계승하게 한다. 즉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언약과 자손의 언약을.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과 자손, 그리고 항상 같이 났던 거 복의 근원. 이 세 가지를 지금 누구에게 계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이삭에게 계승하게 했고, 이삭에게 계승했던 이것을 지금 내가 너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섭리로서 적용이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해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더욱
또 너에게 이 위의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거냐면 15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고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13, 14절에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의 언약, 다른 색깔로 써봅시다.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복의 근원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서 바로 그가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의 내용에 20절부터 나오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셨던 언약을 근거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내용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한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의복을 주는 것으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즉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야곱은 자신 내용을 서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달라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살펴봤던 것처럼 뭐였어요? 충성된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이런 방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죠. 이것은 즉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서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미리 일하심, 즉 준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된 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무엇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22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이정표가 돼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는 무엇으로 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정.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중점이 되냐면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에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번 주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질서를 주세요. 근데 이 질서는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질서는 무엇에 대한 질서냐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 종과 상관의 질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 질서는 바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질서는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예, 바로 예배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질서를 알려주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 뭘 들죠? 바로 이 질서를 얘기할 때 십계명을 들죠. 신약에서 뭘 들죠? 팔복을 듭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질서를 보여줘요.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예배자로서 사는 것과 연결이 돼요. 내가 바르게 예배 드리는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야곱을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무엇하는 자로 초청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로 초청한 거예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델을 사모한다는 우리가 누구와 되기를 사모하는 거냐면 바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향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예배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전반부 2장에서는 특별히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나 많이. 특히 선악과의 내용과 연결돼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과 가정과,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식일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적 기관인 교회와 아내를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가정과, 그 안에서 항상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우리가 일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무엇하는 일을, 아담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냐면 각각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여줘요. 즉 계속 일하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일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걸려오는
태클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하게 선언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지금 주일날 뭐예요? 가장 많이 일해요. 제사장들도 일했어요. 안식일에도 제사는 드려졌어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각 자기네들이 편한 쪽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심, 우리를 향한 이 은혜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결과를 이끌어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혜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잘 설명했어요. 창조는 집을 짓는 거예요. 섭리는 그 집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세요.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섭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섭리의 중심에서도 항상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구속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세요. 저희 발행이시고 승리하는 삶의 발행이시고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저자인 박유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박유일 목사님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최고순 목사님.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말 잘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들이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예전에 박유일 목사님이 강성교회 심하실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루에 12시간씩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치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가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떠나서 얻게 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요. 우리가 이 섭리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심. 조금 전에 왜 이 박유일 목사님과 나이스크 최고선 목사님 얘기했냐면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신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박유일 목사님이 예전에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 나가는 날 하루 정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곳에서 저술 활동하면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곳에서 쉬면 좋겠다. 저런 곳에서 쉬면 좋겠다. 이게 한창 일하시고 몸이 힘드셨을 때니까 이 휴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신 이후에 지금도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과 이 말씀 저술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젊을 때랑 동일하게 수고하고 계세요. 최고선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게 하세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 이것은 항상 일이 기초가 돼요. 일하는 것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때 우리가 놀고 먹는 상태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절대로 안 하세요. 항상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역사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계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쓰이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